아멘. 오늘 본문 지난주일 본문하고 동일합니다. 지난주일 본문을 말씀할 때 제가 처음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본문은 로마서 최종 결론이 아니고 사도 바울이 문안 인사까지 다 했다가 문안 인사까지 마쳤는데 편지를 마무리하지 않고 또 한마디 할 정도로 그만큼 바울이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꼭 하고 싶었던 말이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가 들어야 될 말이 아니겠습니까? 이 말은 거창한 신학 이론이 아니고 삼위일체라든지 그런 신학 이론이 아니고 사도 바울이 실제로 사역을 하면서 겪었던 경험 가운데 교회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교훈, 그것을 마지막으로 권면해 주셨습니다. 그게 무엇이었는가 하면은 바로 거짓 교사들에 대한 경계였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게 바울이 꼭 들어야 될 말인, 꼭 해야 될 권면이었는가 하면은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라던 것입니다. 바울이 개인적인 고난과 핍박을 사람들 찾아가면서 하소연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거짓 교사들이 이 거짓 교훈을 퍼뜨릴 때마다 바울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적극 개입해서 해명하고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그리고 바울이 막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편지를 다 쓰고 이게 마지막으로 꼭 해주고 싶었던 말, 바로 그 마지막 권면인데, 그리고 오늘 이 마지막 권면의 후반부를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절 앞부분입니다.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자, 이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칭찬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로마 교회 교인들이 이 순종함을 듣고 바울도 굉장히 기뻤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벌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이 로마 교회 교인들이 순종했던 것, 이 순종만 있어도 거짓 교사들은 교회에 발을 붙이지 못합니다. 왜? 이 순종은 복음에 대한 순종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거짓 교훈에 대한 순종이 아니고. 그래서 복음,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면은 자연적으로 거짓 교훈들은 발붙일 틈을 찾지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거짓 교훈을 말하고 난 다음에 로마 교회 교인들, 당신의 순종함이 있기 때문에 좀 해석하자면 그래도 앞으로 거짓 교사들이 들어오기는 힘들 것이다, 이 순종함을 계속해서 지켜라,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순종이라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중요한 기초 중의 기초 아닙니까?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 없이 사람을 통하지 않고도 역사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뭡니까? 천지 창조할 때는 하나님은 하나도 사람을 통하지 않고 하나님 혼자 단독자로서 다 창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중요한 사역을 할 때 하나님께서 단독자로서 사역하실 때도 있지만 사람을 창조한 이후부터는 많은 경우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단독적으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일이 나타나게 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다면은 하나님의 일이 우리를 통해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순종자가 있을 때 하나님은 불순종하는 사람을 제끼고 순종하는 사람을 쓰는데, 만약 극단적으로 모든 사람이 다 불순종했는데 해야 될 일이 있다면 하나님은 단독자로서 하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대부분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사역할 때 그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도록 하는 것은 우리들의 순종이죠. 그래서 순종 없이는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우리를 통해서. 자, 여러분, 우리 전번에 열왕기 볼 때 나만 장군을 살펴봤습니다. 나만 장군이 아람의 제2인자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나병이 걸렸지 않습니까? 이 나병은 신의 저주를 받은 병이고 그 당시에는 불치병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만이 어떻게 고칩니까? 우여곡절이 있었지만은 결국은 한 엘리사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자기 병을 고친 것입니다.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씻으라고 말할 때 막 안 듣고 오락가락 했지 않습니까? 그 결국은 최종 마지막은 엘리사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이 나만의 이 몸에 있던 나병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오늘날 마찬가지로 우리들에게도 그게 필요한 것이죠. 왜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가? 왜 내 삶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가? 그 하나님을 따질 게 아니고 정말 내가
정말 내가 하나님에게 순종하고 있는가 그거를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내 생각에, 내 합리성, 내 이익에, 내 편한 것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불편해도 힘들어도 내 생각하고 좀 안 맞아도 내 경험하고 안 맞아도 여기에 순종하고 있는가?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지 않는 적은 없었습니다. 반드시 일어났던 것이. 어느 전쟁 가운데서 그날 하루에 전투를 마치고 총사령관이 장교들을 불러놓고 이제 그날 하루 전투를 평가합니다. 총사령관이 그 장교들한테 물었죠. 지휘관들한테 오늘 전투 가운데서 가장 훌륭했던 군인은 누구였는가 물어봅니다. 그 중에 한 이제 장교가 말하죠. 제가 오늘 그 전투할 때 오전에 봤는데 우리 군사 하나가 적진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을 죽이고 자기도 맹렬하게 전사했습니다. 저는 그 군사의 이름은 모르겠지만 저는 그 군사가 오늘 가장 최고의 군인이라고 추천합니다. 그러니까 또 옆에 있던 장교가 그럴 수도 있지만 오늘 우리가 전쟁할 수 있도록 뒤에서 보급품을 잘 공급한 그 보급품 장교가 진짜 좋은 군인입니다. 이제 갑론을박이 일어났는데 총사령관이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아니다. 오늘 가장 훌륭했던 군사는 내가 봤는데 우리 군사 가운데 하나가 적을 죽이려고 칼을 내리치려고 할 때 태강 나팔 소리를 듣고 적과 칼을 버리고 후퇴했던 그 군사가 최고였다고 말해요. 후퇴한 군사인데 왜 최고였습니까? 태강 나팔 소리를 듣고 적각 죽이지 않고 적각 순종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군대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순종입니다. 군대가 군사들을 훈련시키는 것은 군사들을 강하게 하기 위함도 있지만 순종하기 위한 것이죠. 군대 명령에 순종하는 것. 군인들의 최고 덕목 1번은 순종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최고 덕목 1번은 순종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주일날 그리고 지지난 주일날 새벽기도 때 우리가 계속해서 출애굽기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서 한 2주에 걸쳐서 계명들을 살펴봤습니다. 그 제일 먼저 나타난 게 십계명이었죠. 십계명 그다음에 이제 십계명에 관련된 여러 이제 자세한 계명들이 나타났습니다. 정말 금보다도 귀한 계명들 아닙니까? 십계명 인류 최고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 아닙니까? 그러니까 십계명보다 더 중요한 계명이 있어도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계명은 아무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의 십계명은 하나님이 지키려고 내린 계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십계명은 우리가 그 명령에 순종해서 지키도록 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 위대한 황금률이 있다 할지라도 황금률보다 더 귀한 명령과 계명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조그마한 계명이라도 그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순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로마 교회 교인들이 바로 그랬다는 거예요.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들린다. 나도 사도 바울도 그걸 듣고 기뻐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의 순종함이 세상에 들려서 한국에 있는 사람이라든지 어디에 있는 사람들한테 여러분들의 순종함이 들려서 사람들이 우리를 기뻐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정말로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19절 중간에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자, 이제 이 권면의 마지막으로 가자.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라. 자, 여기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혼돈하는, 알면서도 자꾸 혼돈하는 경우가 뭔가 하면은 이 하나님의 선하고 내가 생각하는 선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여러분들에게 좋은 건 여러분들에게 좋은 건 어떤 것이 있습니까? 건강하고 자녀 잘 되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사람들한테 인기 얻고 그렇지 않습니까? 신분이 높아지고 지위가 높아지고 그리고 다 우리들에게 좋은 겁니다. 그게 나쁘다는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서 선한 데 지혜롭고 말할 때 이 선은 하나님의 선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것,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겁니다. 그러면요, 내게 좋은 것이 어떨 때는 내게 좋은 것이 하나님 보실 때는 안 좋은 것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안 좋은 것이 내게는 좋을 때가 될 수 있죠. 부당한 이익들, 부당하지만 내게 이익이 생기니까 이거 좋네. 내가 약간 이렇게 험담 좀 했는데 그게 안 들키고 나니까 사람들이 내한테 막 인기를 얻으니까 내가 막 좋아지네. 그건 하나님 보시기엔 다 안 좋은 겁니다. 오늘 여기 선한 데 지혜롭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 인간적인 좋은 것이 아니고, 자, 지혜롭다는 것은
이거는 우리가 공부를 많이 지식과 우리가 말하는 날렸지나 위저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분별을 말하는 겁니다. 민감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선한데 지혜롭고의 이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에 민감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내게 좋은 것은 분별 안 해도 본능적으로 다 아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이제 분별하라,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23장 2절을 보면요,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 지난주 봤는데 출애굽기 23장 2절에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정언을 하지 말며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는 민주주의에 살고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어느 것이 옳으냐 또는 어느 것이 좋으냐라고 결정할 때, 갑론을박이 있을 때 반드시 우리는 어디에 따라서 선과 악을 결정합니까? 우리는 투표를 합니다. 투표를 해서 다수가 좋으면 그게 좋은 것을 우리는 받아들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교육을 받았고, 우리가 민주주의 살 때는 대부분이 그렇게 다 우리는 결정을 하는 겁니다. 자, 이 다수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나쁘다, 민주주의가 나쁘단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다수의 결정이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될 수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셨지만 하나님을 경험했던 우리들은 그게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가장 쉽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졌을 때 모든 사람이 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여라고 그랬습니다. 다수가 아니죠. 절대 다수죠. 그 절대 다수가 다 옳았습니까? 절대 다수가 다 틀린 겁니다. 민주주의식으로 말하면 그거 다 틀린 거죠. 그래서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다수에 따라서, 계명이 뭐냐,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라. 여러분, 다수가 하는 건 악이 아니에요. 선이에요. 민주주의에서는. 그러나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너희가 다수를 따라서, 다수가 다 옳다고 하더라도 그게 악이면은 악을 따라가지 말라고. 그 같은 맥락으로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정언을 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 다수 민주주의에 사는 우리는 많은 사람이 말하고 행동하고 결정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 그것이 선한 것이라고 하는 함정에 늘 우리는 위태롭게 놓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우리 열왕기 공부할 때 여러분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아합과 여호사밧,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연합해서 아람 왕과 전투했던 적이 있습니다. 기억납니까? 예, 오래전인데, 자, 이때 아람 사람의 길르앗 라못을 두 장군, 두 군사가 그냥 아주 독특하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연합해서 아람과 싸울 때, 전쟁하러 나가기 전에 여호사밧이 아합 왕에게 뭐라고 요구합니까? 야, 우리가 전쟁하러 가기 전에 선지자들한테 물어봐야 되지 않느냐? 아합은 그런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 여호사밧 왕이시여, 그래도 우리 물어봐야 되지 않습니까? 이 나라에는 선지자가 없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선지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몇 명을 데리고 옵니까? 400명을 데리고 와요. 그 400명 한 명 한 명 물어본 건 아니지만 그 400명한테 물어보니까 전부 다 다수가 뭐라고 말합니까? 왕이여, 올라가소서. 하나님께서 길르앗 라못을 왕의 손에 붙일 것이다. 다수가 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합 왕이 뭐라고? 이 400명 불러오는데 한 명도 반대하지 않고 다 올라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올라갑시다. 왜? 이 둘이가 서로 사돈간이거든. 우리 말은 사돈, 올라갑시다. 보시오, 우리 400명 선지자 올라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올라가려고 할 때 여호사밧이 또 묻습니다. 이게 답니까? 진짜 더 없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근데 아합이 아니, 한 사람 있는데 들을 필요 없다고. 그 사람은 늘 내한테 안 좋은 얘기만 한다고. 그러니까 여호사밧 그래도 들어봅시다 했는데 그 선지자가 누굽니까? 미가야라는 선지자. 미가야 데리고 오니까 미가야가 비꼬면서 말하겠죠. 하도 화가 났던지, 왕이시여, 올라가시오.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요. 비꼬듯이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합이 여호사밧한테 보라고, 저 비꼬는 말투 보라고. 그러면서 이제 미가야가 뭐라고 말하니까 왕이시여, 올라가시면 당신 죽습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400명의 선지자가 다수가 올라가라고 말하니까 아합과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뜻이 다수에 있는 줄 알고 미가야의 말을 뿌리치고 전쟁하러 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 전쟁에서 아합이 죽어요. 아합은 자기가 살라고 왕으로 변장 안 합니다. 일반 군사로 변장해서 전쟁하러 갔는데 아람 군사고 무심코 쏜 화살이
아합에게 맞아서 그 전쟁에서 죽습니다. 자, 하나님의 선한 것, 하나님의 옳은 게 뭡니까? 다수입니까? 자,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시고 목사님은 다수 결정을 그렇게 싫어하나? 그게 아니에요. 그러나 다수의 결정에 하나님이 선한 것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염두에 둬야 합니다. 계명이 그렇고 역사가 그렇다는 겁니다. 자, 하나 더 볼게요. 출애굽기 23장 5절, 바로 23장 2절 다음에 23장 3절, 바로 그 구절에 우리가 지난주 새벽에 함께 나눈 건데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자라. 무슨 말입니까? 가난한 자의 말이 다 옳은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정이 많아서 가난하고 약한 자의 편을 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긍휼이 많기 때문에 똑같은 사람이 말할 때 약한 자가 말하면 그 점수를 더 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특별히 한국 사람은 더 그게 많죠. 그러나 계명을 볼 때는 뭡니까?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편견을 가지지 말고 똑바로 보라. 하나님의 선과 하나님의 진리가, 하나님의 옳음이 항상 가난한 자에게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성경은 가난한 자를 우선적으로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난한 자를 긍휼되이 여기고 우선적으로 사랑하는 것하고 가난한 자의 말이 옳다고 하는 것은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가난한 자는 우선적으로 긍휼해야 돼요. 먼저 사랑해야 돼요. 그러나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다 하나님이 옳은 것이다. 천만의 말씀. 제가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충격받은 사건, 서울역의 노숙자들 얘기해요. 90%가 다 거짓말이에요. 그 사람들. 사회에서 가장 약자들인데 하는 얘기 들어보면요, 전부 다 모함하고 불평하고 그런 것밖에 없다. 가난한 자의 말인데. 자, 오늘 말합니다. 선한 데 지혜로워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것을 분별하는 데 있어서 세상에 많은 방해물이 있습니다. 다수의 결정, 가난한 사람들의 결정, 아니면은 때로는 내게 친한 사람의 말, 그게 다 진리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저도 배우자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 배우자가 있어요. 배우자의 말이 다 진리입니까? 아닙니다. 내 배우자에게도 제 아내에게도 내가 말하는 말이 진리가 아닐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한 데 지혜로운 것은 하나님의 선이 무엇인가에 대한 확실한 분별을 하라는 겁니다. 자, 오늘날은 지식과 지혜가 엄청 발전했습니다. 이 율법이 나올 때 3,500년 전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는 지혜와 지식이 있어서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선을 더 잘 분별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지식과 지혜가 우리가 하나님의 선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데 훨씬 더 방해가 되는 겁니다. 지난주에 제가 통계를 봤는데요. 이건 한국 통계입니다. 지금 한국 사람이 하루에 동영상 시청하는 평균 시간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3시간 8분.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3시간, 조선 8분은 빼고 3시간. 자, 이 중에 어른들, 나이 드신 어른분들하고 어린이들은 10대 이하는 잘 못 보죠.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잘 활동하는 사람이 동영상 시청하는 시간 이렇게 따지면 3시간이 훨씬 넘을 겁니다. 4시간, 5시간 될 겁니다. 주말에는 몇 시간이냐? 4시간 28분. 그러니까 결론이 뭔가 하면은 오늘날 한국 사람이 주말이든 주중이든 여유 있는 남는 시간에 거의 대부분은 동영상 시청한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사람들이 너무 똑똑해졌어요. 다 정치평론가예요. 다 경제 전문가예요. 진짜. 다 역사에 대해서 빠꼼하네. 너무너무 그런 걸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하루에 3시간 반, 아니 좀 활동하는 사람 하루에 4시간씩, 주말엔 5, 6시간씩 그 유튜브나 넷플릭스 영화나 이 동영상을 보는데 얼마나 똑똑해지셨습니까? 정말로 하는 얘기 들어보면요, 옛날에 TV에서 100분 토론할 때 그 토론자 수준으로 다 얘기해요. 정치, 경제 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리를 분별하는 데는 훨씬 더 우둔해졌습니다. 왜? 그거 본다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는 훨씬 더 게으르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선과 하나님의 옳음을 어떻게 우리가 분별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까? 다른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매진할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선한 게 무엇인지 분별하는데 세상에 볼 거, 느낄 거, 할 게 너무 많으니까 그쪽에는 훨씬 더 똑똑해졌는데 하나님 선한 데 지혜로운 것은 훨씬 더 우둔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지혜와 지식은 훨씬 더 많아졌지만 우리 성도들은, 정말 여러분들은
선한 데 더 지혜로울 수 있도록 시간 관리를 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사모하는 그런 분별이 있는 정말 선한 데 지혜로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다음 똑같은 맥락인데요. 똑같은 표현 방식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죠. 악한 데 미련하라. 선한 데는 지혜롭고 하나님의 선이 무엇인가는 잘 분별하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이 악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모든 것입니다. 1차적으로 여기서 악한 것은 무엇입니까? 거짓 교훈이죠. 1차적으로 거짓 교훈. 그리고는 악한 것은 거짓 교훈뿐만 아니라 모든 악한 것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미련하라라고 말합니다. 이 번역이 사실은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해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지혜로워라는 반대되는 개념으로 미련하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 여기서 미련하는 원뜻은요, 섞이지 말라는 겁니다. 원뜻은 이게 훨씬 더 쉽지 않습니까? 너희는 악한 것에 섞이지 말라. 무슨 말인지 딱 알지 않습니까? 악한데 미련하라 그러니까 이게 좀 추상적이에요. 그런데 악한 것과 섞이지 말라. 무슨 말인지 확실히 들어옵니다. 악한데 미련한 것은 악한 것과 섞이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금수끼리 섞는 거 이런 개념이 아니고 포도주에 물 섞는 거, 설렁탕에 우유 섞는 거 다 이런 거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미련한 것은 긍정적인 겁니다. 악한 것들과 섞지 말라라고 말하는. 자, 여러분 우리 거기 특별히 구약 성경에는 그 부정한 음식들도 있고 부정한 짐승들도 있고 정결과 부정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많이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셨습니다. 왜? 세상 사람들과 구별해서 살기 위해서. 그래서 구약에는 그 율법을 지킴으로 계속해서 세상 사람들과 섞이지 않도록 구별된 존재로서 살기 위해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많이 노력했죠. 자,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이 다니엘 아닙니까? 바빌론에 잡혀 어린 소년 때 바빌론에 잡혀갔는데 똑똑하니까 바빌론에서 학문도 가르치고 했는데 문제는 뭐가 됐습니까? 학문 배우는 건 다 괜찮은데 뭐가 문제입니까? 먹는 음식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 청소년 다니엘이 결단하지 않습니까? 나이가 안 먹겠다. 왕의 음식과 왕의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라고 말해요. 자, 왜 그러면 다니엘은 왕의 음식과 바벨론 왕이 주는 궁중에서 제공한 그 음식을 안 먹겠습니까? 그래서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이렇게 다니엘이 말하죠.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인데 제가 정확히 읽어드릴게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이 말이 뭔가 하면요, 악한 데 미련하라고 할 때 미련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섞이지 않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포도주로 자기를 섞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섞이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요구했습니다. 나 이 왕의 음식과 포도주 안 먹겠다. 나 이 악한 것과 섞이지 않겠다는 것. 왕의 음식과 포도주가 왜 악한 겁니까? 이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이게 그 음식들 가운데 레위기 율법에서 먹지 말라는 부정한 음식 분명히 들어 있었을 겁니다. 바벨론은 왕 먹는 거, 그 왕이 좋아하는 거 다 줬으니까. 그러니까 그 음식 가운데 하나님의 계명에 어긋나는 음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넓게 악한 것이기 때문에 다니엘은 섞이지 않으려고 거절한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대부분의 특별히 왕에게 드린 것은 바벨론 신 느보 신에게 드렸다가 나오는 겁니다. 전형적인 구약시대의 우상숭배한 음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상숭배에 들어갔다가 나온 음식을 먹는 것은 우상과 동일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그것을 알고 안 먹겠다. 자기를 악한 것과 섞지 않겠다. 이게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할 때는 악한 데는 미련하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특별히 미국 시대의 여러분 미국의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원주의 아닙니까? 그죠? 인종도 다양하고 민족도 다양하고 문화도 다양하고 다 굉장히 가장 다양한 게 많은 게 이 미국입니다. 이 다양성이 부정적으로 작동하면 혼합되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혼합된 것이 굉장히 많죠. 이게 우리들에게 흔히 하는 말로 뭔가 하면 이게 바로 종교 혼합주의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 저 종교 막 섞어버리죠. 그래서 제일 우리가 심각하게 위기를 받는 게 뭔가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이 유일성이 혼합성으로 인하여서 막 섞여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미국에서 잘못 교육받으면요, 예수만 구원한다 그 얘기를 우리 자녀들이 잘 못해요.
왜? 다양성을 배우기 때문에. 다양성은 뭡니까? 반대에 보면 혼합시키는 겁니다. 자, 이 4년 전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정부, 바이든 정부가 시작할 때 의회에서 한 의원이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이런 기도문으로 마쳤습니다. 제가 그 기도문을 읽어드릴게요. 마지막 기도 문구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의원이 누군가 하면은 엠마누엘 클레버입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참 죄송하지만 이 사람이 의원이 되기 전에는 감리교 목사였습니다. 자, 이 감리교 목사가 이제 목사였으니까 의원에서 의원총회 뭐 이런 것을 상원하원 모였을 때 이제 1월달이 21년 1월달에 기도하라고 그랬던가 봐요. 임마누엘 클레버라는 사람이 기도하고 난 뒤에 마지막 문구가 이렇게 기도를 마쳤습니다. 우리는 일신교의 하나님, 유대교의 하나님 맞죠, 그죠? 우리는 일신교의 하나님, 브라흐마, 그리고 여러 가지로 많은 이름으로 알려진 신의 이름으로 평화를 구합니다. 이렇게 맞췄어요. 마지막에 한 단어인데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리고요. 자, 일신교의 하나님, 요까지는 그래도 괜찮아요. 구약의 하나님이니까. 그 다음에 뭡니까? 브라흐마가 뭡니까? 힌두교에 나오는 창조신이에요, 그게. 그리고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 가지로 많은 이름으로 알려진 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다 잡신들 그 여러 가지 이름으로 알려진 신. 그 이름으로 평화를 구합니다. 그게 기도, 우리말로 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요 말에 많은 신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요 문구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게 미국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기도했던, 물론 문제는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됐다는 겁니다. 왜? 다양하고 이게 혼합돼야 되니까. 그 종교 혼합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허용되고 있으니까. 왜? 악한데 미련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마지막에 그래서 어떻게 끝낸 딱 한 단어를 말합니다. 뭐라고 말했는 줄 압니까? 에이우문이라고 말했어요. 왜? 아멘에 대한 반대 표시로 에이우문이라고 했어요. 물론 아멘은 여러분 에이멘 한 남자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아멘은 당연히 히브리어로 진실로 그렇게 되기를 동의합니다는 그런 뜻이지만은 이 의원은 의도적으로 에이멘을 한 남자라고 전제를 하고 마지막에는 에이우문으로 하고 끝냈다는 겁니다. 미쳤죠. 이게 전직 감리교 목사죠. 다행이죠. 장로교 목사가 아니라는 게. 그나마 1% 다행히 바로 그거였습니다. 이런 말 하는 제가 참 비참합니다. 같은 목사는. 이게 뭡니까? 기도로 비꼬는 거죠. 이 기도가 남자만 하는 게 에이멘 남자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고 여자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식으로. 아니 그 기도에 왜 아멘이 한 남자 한 여자로 따져야 되느냐고요. 이 남녀가 혼합시키는 젠더 혼합이 그게 다 들어가 있다고요. 제3의 성을 만들어내고 우리 흔히 말해 이젠 동성애도 문제 제3의 성 뭐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혼합시켜버리는 겁니다. 그게 오늘 사도 바울이 말했던 악한데 미련하라는 겁니다. 악한 것과 섞이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정신 차리지 않으면은 정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다양성 다 좋죠. 저도 다양성을 진짜로 주장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다 다양하잖아. 그러나 그 다양성에 얼마나 큰 함정이 있다는 것은 늘 우리가 점검하면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세주라고 말할 때 다양성과 혼합성으로 들으면 이거는 택도 없는 소리가 된다고. 그러나 우리는 그 악한데 미련하기를 애쓰는 우리들은, 악한데 섞이지 않는 우리들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주라는 순수한 고백을 해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악한 데는 여러분 미련하시기를 바랍니다. 선한 데는 지혜로우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이게 바울의 이제 금면이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 말로 마치죠. 20절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 상하게 하시리라. 뭐 그 다음에는 우리 주 예수의 그래서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 때 전형적인 마지막 문구지만요. 그 바로 앞에 우리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 상하게 할 거야. 상하게 한다는 것은 영어로 크러쉬로 번역되는데 산산이 부수다, 박살내다 이겁니다. 그리고 어떤 번역에는 맷돌로 갈아버리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굉장히 이게 대적을 완전 초토화시키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을 산산조각 낼 것이라는 거예요. 자, 이
원래 지금 사도 바울이 기원했던 하나님이 사탄을 상하게 할 것이라는 이 기원의 원본, 오리지널은 어디에 나옵니까? 창세기 3장 15절이죠. 그렇죠. 역시 일부 예배 들으신 분은 이런 걸 잘 아시죠. 자, 창세기 3장 15절 제가 여러분 아시지만 그대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자. 자, 여기서 이제 이 사탄을 상하게 하는 핵심 인물이 나옵니다. 누굽니까? 여자의 후손.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죠.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때가 되면 여자의 후손으로서 예수께서 나신. 자, 다시 볼게요. 내가 너를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이 3장 15절 이것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자마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오리지널 가스펠 원복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뭡니까? 여자의 후손이 사탄을 상하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이 평강의 하나님이 사탄을 상하게 할 것이라는 이 주체자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사탄을 상하게 한 우리의 승리자가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20세기에 가장 아마 투표를 한다 투표하지 맙시다. 다수는 일단 약간 작게 두고 가장 유명한 신학자 가운데 하나가 미안합니다. 신학자의 얘기에서 칼 바르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지는 몰라도 괜찮아요. 가장 유명한 신학자인데 이 사람이 원래는 자유주의 신학을 했어요. 자유주의 신학은 되게 좋아 보이는데요. 이 자유주의 신학이 뭔가 하면은 현대판 사두개인들이에요. 사두개인들이 어떤 사람이죠? 영적인 것을 안 믿었잖아요. 이 자유주의 사람은 영적인 것을 안 믿어요. 기적도 안 믿고 부활도 안 믿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도 안 믿어요. 학문적으로만 해요. 똑똑해요. 굉장히 지성인이고 똑똑해요. 그런데 영적인 것을 안 믿어. 부활도 기적도 안 믿고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 것을 안 믿는 이게 자유주의 신학자인데 칼 바르트라는 가장 뛰어난 인물이 처음에는 그걸 믿었다고. 그런데 결정적인 삶이 바뀌는 사건이 하나 생깁니다. 그게 독일 남서부의 밭볼이라는 곳에 가서 요한 크리스토프 블룸하르트라는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블룸하르트를 가는데 이 블룸하르트는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의 경험에 동참하게 되고 그 사람의 책을 읽으면서 이 자기가 가진 자유주의는 이거 아무런 쓸데없구나. 아무런 능력도 발휘하지 못하구나. 그래서 그걸 진짜 휴지종처럼 버리고 완전히 지금 우리가 가지는 이 신앙생활로 돌아와서 20세기 가장 유명한 이제 신학자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바르트가 블룸하르트라는 사람하고 만든 도대체 그 블룸하르트라는 사람이 어떤 인물이기에 이 바르트라는 인물이 변화됐느냐? 자, 이 블룸하르트라는 사람이 32살 때 독일의 머티랑기라는 곳에 이제 파송받아서 목회를 하러 가게 됩니다. 조그마한 시골 마을인데 거기에 세 자매가 살고 있는데 큰 언니가 고트리히라는 언니예요. 그런데 이 언니가 귀신 들려서 정신병에 걸린 거예요. 그리고 둘째 게오르게, 셋째 카탈리나. 처음에는 괜찮은데 한 2년 지나면서 둘째도 셋째도 다 귀신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블룸하르트라는 이 목사님이 2년 동안에 그 자매를 고치기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말로 영적 전쟁을 벌이는 거죠. 기도하면 또 어떨 때는 가서 고함도 지르고 조그만 마을에 교인들이 많이 없으니까 거기에 이제 시간을 낼 수 있는 거죠. 가서 막 이제 목회를 하는데 1843년 12월 27일 밤에 씻을 수 없는 잊을 수 없는 영적 대전투가 그 고트리의 고트리의 동생 카탈리나하고 블룸하르트하고 그날 밤에 대판 영적 전쟁이 일어납니다. 밤새도록 전쟁이 일어나요. 그때 기록을 해놓은 것이 블룸하르트 보고서인데 한때는 이게 대외 비밀로 붙여졌어요. 왜? 이야기가 너무 충격적이어서. 그러면 이제는 다 해체되어서 책으로 다 나왔으니까 그때 블룸하르트가 그때 일어났던 그 기록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약간 좀 읽어줄게요. 앞부분은 좀 생략하고요. 그러니까 소녀, 즉 카탈리나, 고트리의 막내 동생, 이도 귀신 들려서 있었거든요. 그 정신병이 들린 게 광란하고 발작하고 그런 여자였어요. 그러니까 소녀, 즉 카탈리나에서 목에서
몇 번이나 아마도 15분 정도 계속하였을까 절망의 부르짖음이 터져 나왔다. 마치 집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무서운 괴성이었다. 나는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을 생각해 본 적도 없다. 귀신이 그러니까 엑소시스트 영화처럼 그대로 발작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좀 생략하고 드디어 가장 감동적인 순간이 왔다. 그것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정인이 아니면 누구도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순간이 왔다. 새벽 2시에 소녀는 의자에 앉아 머리와 상반신을 뒤로 젖히고 있었다. 사탄이 된 천사로 불리워지는 자가 인간의 목에서 나온다고는 생각할 수 없는 음성으로 예수는 승리자다, 예수는 승리자다라고 부르짖었다. 귀신이 나간 거예요. 이제 뭐 한국말로 아니겠죠. 독일이니까 예수스 is the 지그라는 말이에요. 그대로.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지저스 이제 빅터죠. 그러니까 이 카타리나가 귀신이 나가면서 이제 부르짖는 소리가 이겁니다. 예수는 승리자다, 예수는 승리자다라고 부르짖었다. 좀 중간에 생략하고요. 악령은 좀 점차 조용하고 얌전해졌고 차차 그 운동이 둔해져서 드디어는 전혀 판별할 수 없을 정도로 소멸되었다. 또 생략하고요. 그것은 겨우 아침 8시쯤의 일이었다. 밤새도록 싸워서 귀신을 쫓았는데 귀신이 나가면서 했던 말이 예수는 승리자라는 겁니다. 이때 이제 그 기록을 보면 진짜 엑소시스트 영화처럼 의자가 날아가고 천정이 열리고 천정에서 막 뚫리면서 막 모래 같은 게 떨어지고 유리창이 막 흔들리고 그랬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보고서에. 밤새도록 그러니까 이 블루마르트라는 사람이 우리말에 영적 전쟁에서 귀신을 쫓아낸 겁니다. 그 귀신이 나가서 했던 것이 예수가 승리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블루마르트는 이걸 경험하고 난 다음에 이제 진짜 자기 삶이 예수가 승리자라는 것에서 예수가 승리자는 확신하고 이제 그걸 가지고 목회를 할 때 이제 아까 말했던 자유주의 신학에 푹 빠져서 신앙적인 영적 능력은 안 없고 말만 하고 머리만 좋은 사람 있지 않습니까? 성경의 하나님의 능력은 전혀 모르고 하는 이 바르트라는 사람이 이 블루마르트를 만나면서 우리말로 하면 이제 변화된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이 바르트라는 사람이 썼는 책과 이 모든 것들이 20세기의 자유주의를 완전히 뒤바꿔 놓고 우리들이 다시 21세기의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 길을 터준 겁니다. 그래서 이 바르트라는 사람이 마지막 강연 때 했던 주제가 이겁니다. 자기가 고백합니다. 내 인생의 모토는 예수님이 승리자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들의 인생의 모토가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만약에 예수가 우리 인생의 주님이고 그 주님이 승리자가 아니라면은 우리가 굳이 아침 일찍 일어나 나와가지고 뭐 예배 드릴 필요가 뭐 있으면 결국은 우리가 패배하고 말 건데 지금 우리가 패배하고 우리가 지금 낙담되고 우리가 지금 좀 앞길이 막막한다 할지라도 궁극적인 승리자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죽음까지도 이기고 사탄까지도 다 크러쉬 산산이 조각내는 그 예수 때문에 예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라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게 우리 인생의 모토가 되기 때문에 이 아침에도 나온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말합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크러쉬 상하게 할 것이다. 오늘날 너무 우리가 혼합, 다원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있어가지고 예수가 참된 승리자라는 것을 너무 많이 놓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요, 우리 인생이 좀 안 풀려도 우리가 좀 납당돼도 내가 좀 혼합돼도 그 상황을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의 마지막 결론은 뭡니까? 승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까지도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것을 승리로 이끌지 못할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최종 마지막은 죽음입니다. 그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보다 못한 패배를 못 이길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한 해를 지나가면서 이제 특별히 대강절 셋째 주일인데 이 셋째 주일 대강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예수를 기다리는데 그분은 평강의 왕으로 오시고 그 평강의 왕이 사탄을 크러쉬하는 다 부숴버리는 그 승리자로 오시는 그 예수를 기다린다면 확신한다면
오늘날 넘어지고 깨어지고 낙담 속에 있다고 해서 우리가 포기할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래 이 연말이 지나가기 전에 성탄절 기다리는 대강절 셋째 주일에 우리 모두의 인생의 목표가 예수가 승리자라는 것에서 한치도 지워지지 않고 물러서지 않고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